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들을 이 한 달에도 또 은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2명의 친구인데요. 이 2명의 친구가 저와 아주 다른 길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가졌던 사명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친구는 원광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스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캐톨릭 신학교에 가서 캐톨릭 신부가 됐습니다. 또 한 명은 여기 서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나고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같이 모였는데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2명의 친구의 신분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요, 헤어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두 사람의 직업은 확실히 알았고, 세 번째 등장한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면은 대박일 텐데, 근데 목사였습니다. 사명이 다르서 그런지 세 사람이 공통된 식사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신부인 친구가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스님 친구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스님, 산채 비빔밥. 우리 신부님,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저는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갈비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본문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잘못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이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예, 그것도 가난입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가 가난입니다. 물론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가난했을까요? 예,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가난하다는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난의 영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지갑에 항상 돈이 없고 빈곤하고 2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을 쓰고 내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이고 이런 상태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평생 쓸만한, 평생 쓸 수도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높아져야지만 될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난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가난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이 불어넣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있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가난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그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 집에 와서 오늘 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에 정한 규정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잘못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으면 율법적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삭개오가 또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으로 모았던 그 재산들, 이 재산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모았던 그 재산이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집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이제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그는 지금 부유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내 재산의 절반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명예를 가졌지만, 부를 가졌지만 여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주님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가난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헌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이 2렙돈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작은 금액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배고프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가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그 여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가난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들어간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자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쉽니다. 이제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지 않았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아담은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지금 두려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에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에덴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들은 두렵습니다.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이 되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의 의미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날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안식일은 행위에 그쳤고 안식일은 습관적인 모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다시 6일을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 아침이 우리에게 가난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심령이 약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간구의 소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해야 될 세계의 많은 여인들,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아침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문제의 아픔이 있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사명을 기록하십니다. 18절 후반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두 번째 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있는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은 마치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면 그들은 짐짝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눈먼 자,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눌려 있는 자, 원문에 의하면 이 눌린 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명은, 내 사역은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아침에도 그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매일같이 독이 든 술잔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독배를 내밉니다. 그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독배를 마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이 내미는 그 독배는 매우 달콤합니다. 세상에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명예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실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성장에서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서 내 발꿈치가 땅에 안 닿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를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독배를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질, 그것이 너희가 마시면 내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단의 독배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만 감으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면 내 주머니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단의 그 음성을 듣는답니다. 오늘만 눈 감자. 그러면 이익이 얼만데. 오늘만 그것에 참여하자.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데. 오늘만 손잡자. 그러면 그 놀라운 쾌락이 내 건데.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그 독이 든 독배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사시대에 안타까운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육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여인에게 자신의 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다 깎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와 싸우겠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움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것들이 다 밝혀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더 부끄러워질까? 분명히 그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텐데,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할까? 어쩌면 우리가 머리 깎인 삼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이고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움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곳에 발을 담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이 포로된 자들에게,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시대에 자기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물을 스스로 잡으면서 그들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 짐승을 잡아야 하나. 내가 또 내일도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피비린내 나는 번제를 얼만큼 드려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 독배를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약한 그 여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약한 여인들이, 약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많은 여성들을 위하여 약하고 힘들고 고난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